무신론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한 증거의 부재에서 무신론의 추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간결한 논리적 선언으로 그 정당화는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증거의 부재가 어떤 존재의 부재의 증거가 분명히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뜰에 코끼리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만약 거기서 코끼리를 관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뜰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그때 그것을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 안뜰에 진드기가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존재는 특성상 코끼리처럼 쉽게 확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이며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스크리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어떤 존재가 아니며 그 존재가 실존했을 때 그 증거가 발견되었을 만한 영역이 포괄적으로 조사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정당화된다. 철학자답게 베베꼬와 말했습니다만 다시 말해 흔적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이고 관찰될 만한 모든 곳을 관찰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스트리번의 주장을 따른다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첫째, 신은 자기 존재의 증거를 남기는 존재이며 많은 실존의 증거를 실제 남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첫째, 증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우주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 우주 전체를 뒤져봐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신의 특성상 이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 세계도 찾아봐야 합니다. 즉 천국이라 불리거나 지옥이라 불리우는 세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다면 그곳도 모두 뒤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는 것 자체도 모호하지만 무신론자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무신론자인 마이클 스크리번의 논리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무신론자들에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에게 신 존재의 입증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무신론 추정 전제에 대한 개연성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신론자에게 신 존재의 입증 책임만을 묻는다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은 경신의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신의 원리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거나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신의 원리입니다. 경신의 원리에 의거하면 오히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증거를 더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더 확실하게 자신의 실존을 드러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원자 안에 생산자는 신이라고 새겨놓던지 가끔 하늘의 별들을 정렬하여 내가 신이다라고 글자를 만들던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그렇게 한다고 과연 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겸손히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목숨을 걸고 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신의 실존의 증거를 요구하는 무신론자들은 만약 신이 그처럼 자신을 나타낸다면 신을 겸손히 따를 것이라는 전제 또는 암시를 스스로 이 주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과연 그들이 신을 겸손히 따른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J.P. 모어랜드는
그에 져서 인식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의 갈라짐 같은 명백한 기적과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한 자로 기술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적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회개를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배교에 빠져들었다. 신이 실존했다면 자기 존재를 더 명백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신을 믿게 할 것이라는 보증이 거의 되지 못하거나 전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영국의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자기 앞에 현현한다고 해도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참으로 고집스런 소리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 또한 거듭남이라는 신비를 경험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로 이 수많은 인류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는 무지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야만 한다고 인간이 고집한다고 해서 신이 꼭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며 전적으로 신의 뜻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사실 신은 우리에게 넘치는 증거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론자들은 그 증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증거 대신 단서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 넘치는 단서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